오늘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력이라는 것은 자손, 세대, 계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전통과 그 가계, 계보를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계보가 단순히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나 전해져 오는 그런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해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신 대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땅에 대해 자연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5절 중반에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갈다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다스리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자연을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거나 또 함부로 파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듯이 우리 인간은 이 땅, 자연이 원래 창조된 그 목적에 따라 그 자연 만물이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자연 만물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갈다라는 단어에는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이자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얽매여 살거나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자연 만물을 파괴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이 자연 만물에 다스림 받거나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며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적시다라는 단어는 물을 대다, 그리고 마시게 하다, 윤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그냥 지면에 살짝 적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양이 공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5절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당시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개를 통해 땅에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공급하다가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공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며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살짝 적시는 정도의 그 안개가 아니라 풍성하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그냥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주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흙이란 단어는 땅으로부터 나온 티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신은 부서지기 쉬운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무가치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그 무가치한 티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흙, 티끌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란 단어를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한 다시 생명을 취해 가시는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재능,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고 동산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을 들었었는데 태초의 인간은 그 주님의 품 안에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낙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기쁨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두시고 특별한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잃어버린 과거의 에덴 동산 아쉬워하고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 에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 정말 완벽한 생활 공간을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탐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먹기에 좋다는 것도 단순히 입에 마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 생명에 큰 유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가 생기와 활력을 얻고 또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이란 단어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토록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22장 2절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할 그 날을 사모하며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전까지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이시며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또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